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삶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궁일이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27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보이는 대상이나 음향, 목소리 따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눈과 귀에 즐거움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사전적 정의입니다. 한국말이지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기는 아는데 그냥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죠. 이 사전적 정의는 그 철학자 플라톤이 그 미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미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것을 우리말 사전이 갖다 베낀 것이에요. 그래서 뭐 영어 사전도 마찬가지고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플라톤이 정의해 놓은 것에 따라 그렇게 옮겨놨습니다. 사전적 정의를 옮겨놨어요. 그런데 저보고 아름다움을 정의해 보라고 한다면 좀 감정이 들어가야 돼요. 감정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보고 내가 놀라서 내 마음에 막 기쁨이 확 일어나는 것, 이것을 저는 아름다움이라고 정의합니다. 제 삶 가운데 그랬던 순간들이 많지만 특별하게 많이 기억나는 순간이 있는데요. 어떤 순간이었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좀 아파서 폐렴에 걸려서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기억나는 것이 아팠던 기억은 안 나요. 고열이고 막 폐렴이니까 이게 굉장히 아픈 기억이 많이 나야 될 텐데 아픈 기억은 하나도 안 나고 병원에 있었던 기억 조금하고 그리고 퇴원하여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 집 마당에 이렇게 심겨져 있던 매화나무에서 꽃이 활짝 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 그 매화나무가 한 2년 만에 저희 아버님께서 이렇게 심어 놓고 한 2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꽃을 확 폈는데 그 꽃을 보는 순간 내 마음에 막 기쁨이 확 살아났어요. 기쁨이 꽃 폈다 그럴까, 꽃 폈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막 내 마음에 그렇게 시원하고 기쁜 마음을 가져다 줬어요. 그 이후에 나는 꽃이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지 못했어요. 뭐 하얀 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는데 그것이 그렇게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마음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태어날 때 의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 아버님에게 당신 아들은 몸이 선천적으로 체질이 약해서 그냥 이런 병원의 치료만 받으면 안 되고 구렁이를 잡을 수 있으면 그것을 잡아서 푹 고아 먹이게 되면 이 건강하게 될 거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꽃을 봐서 그런지 구렁이를 안 먹고도요 지금 이렇게 꽃처럼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아름다움이 가져다주는 어떤 기쁨이라 그럴까 건강이라 그럴까 이런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면 저와 아내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좀 데이트를 하고 뭐 이런 연애 기간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뭐 기간은 한 결혼하기로 하고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지내면서 데이트를 했는데 저는 서울에서 있으면서 뭐 학교 다니고 그리고 또 주말에는 교회 봉사해야 되니까 시간이 안 나죠. 그리고 제 아내는 또 전주에서 그 주일학교 교사니까 또 시간이 안 나고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는데 이제 여름방학이 되어서 제가 전주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형집에서 자게 되는데 그 한밤을 보내는데 천년 같아요. 빨리 일어나서 또 같이 이렇게 즐겁게 데이트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새벽이 됐어요. 일찍 일어나서 이제 산에 산책을 갔는데 그때 손을 꽉 잡았어요.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데 어디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요. 보니까 아카시아 꽃이 확 펴서 이 향기까지 이렇게 더해주니까 정말 이게 행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행복감을 가져다주고 어떤 의미에서는 치유를 가져다주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피조물에게서 오는 꽃이나 아니면 교제하는 사람에게서 오는 이렇게 기쁨도 큰데요, 하나님은 최고의 아름다움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서 오는 치유와 기쁨과 만족은 사람이나 꽃이나 이런 아름다운 것에서 누려지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광대하고 훨씬 영광스럽고 가져다주는 그 결과도 훨씬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아름다움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복되고 아름답게 바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27편은 단지 하나님이 아름답다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시편 27편의 말씀이고 요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변화가 어떤 것인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두려움을 우리 삶에서 완전히 쫓아내시고 담대함으로 가득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삶에서 두려움을 내어 쫓으신다는 것이 1절과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또 3절 전반부로 넘어가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면 삶은 살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많이 주저하고
두려움 때문에 해야 할 것 하지 못하고 인생이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 장애를 제거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중립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담대한 마음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두렵지도 않고 담대하지 않은 그런 어떤 중립적인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거기에 담대함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삶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편의 27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아닙니까? 14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됐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성도들의 결론은 담대함으로 시작해서 담대함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담대함에서 담대함으로 나가는 게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혹시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 근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십니까?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두려움에 대해서 붙인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추한 두려움. 왜냐하면 두려움은 우리의 그 실제 아름다움의 권세를 갖고 있는 우리의 자녀된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됩니까? 그런데 두려움이 닥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많은 구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이 하나님과 함께 그런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마음을 그냥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거나 이렇게 할 때 두려워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책망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책망하셨고 지적하셨고, 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우리 삶에서 몰아내야 할 어떤 원수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시편 42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자기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자기 영혼을 꾸짖어서 자기 영혼을 다시 바로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시편 42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두려움이 자기에게 찾아올 때 그것을 꾸짖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추악한 두려움 우리 삶 가운데서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서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고 담대함으로 채워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는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몰아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염려와 걱정을 몰아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것도
염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성도의 삶이 두려움과 염려에서 완전히 해방된 삶은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재난도 있고 경제적 위기도 있고 삶이 돌파해내야 할 어떤 장애들도 있고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뭐 할 일들이 많은데 완전 염려에서 자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모든 상황을 살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구원자와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빛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성경에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이것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빛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누구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푸시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빛의 이미지가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빛을 보게 되면 이 창세기 기사에서 저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한 게 빛이잖아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전의 상태를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발견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는지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생명이 생겨나기 위한 조건으로 처음 창조하신 것이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체가 이 땅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공간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궁창 위의 물과 아랫 물을 나누어지게 해서 이 하늘을 창조하잖아요. 새들이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땅이 물 가운데서 솟아올라서 물과 땅을 육지를 나눕니다. 이렇게 3일 동안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시고요. 그 나머지 3일 동안 거기에 생명체를 창조해서 차곡차곡 채워넣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생명을 위한 조건으로 맨 처음 빛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빛이 생명을 상징하는데 아주 탁월한 그림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지창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에서 천지창조는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지으시고 모든 각종 이 동물들을 지으신 것은 무의미함에서, 허탈함에서, 혹은 쓸모없는 것에서 구원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천지창조의 신비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쓸모있는 공간이 되게 하기 전에 어떻게 됐다는 것이죠? 땅은 질서가 없었어요. 혼돈 가운데 있었고요, 또 어둠으로 꽉 둘러싸여 있었고요, 모양과 형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쓸모 있지도 않고 가치 있지도 않아요. 원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쓸모가 있지도 않고 가치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심으로부터 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쓸모 없음에서, 가치 없음에서 이렇게 해방되는, 구원되는 어떤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은 생명의 상징이기도 하며 구원의 상징으로 사용하기에 창조의 관점에서 볼 때도 아주 적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관점에서 볼 때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이렇게 창조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혼돈 가운데 있고 무질서한 그 우주가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시작하니까 질서가 생기지 않았어요. 질서가 생기고 생명체가 가득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아름다움이 생겨났고,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혼돈하고 어둠 가운데 있고 물이 수면을 가득 덮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어떤 활동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질서가 없고 우리의 삶이 앞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안개가 가린 것처럼 어둠이 캄캄하게 가린 것 같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봐도 실패의 연속과 또 많은 좌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성령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삶은 복되게 빚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되게 무의미함 가운데 그렇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또 어떻게 바꾸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바라보게 함으로써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4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자기 소원을 그냥 표현한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그냥 소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8절로 넘어가면 이게 우리의 그냥 일방적인 어떤 소원, 바람이 아닌 것이 분명히 드러나요.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얼굴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그냥 일방적인 소원이 아니야. 하나님을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우리의 그냥 어떤 넋두리 같은 그냥 소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서 내 아름다움 가운데로 들어오고 내 영광 가운데로 들어오고, 그렇게 그런 복된 삶을 경험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해서 삶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렇고요,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시내산에서 교제하면서 있게 되는데, 내려오게 될 때 어떻게 됐어요?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그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고 신기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런데 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모세가 그 얼굴을 가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게 경험했던 모세, 시편 90편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시편 90편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알려진 시편인데,
시편 90편 10절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슬픔으로 가득 찼는지,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어떻게 빨리 지나가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이 그래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슬픈 일들로 가득해야, 그 관점으로 보면 이게 슬픈 일들의 연속인 것이 인생입니다. 지금은 좀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좀 늘어났지 않습니까? 평균 연령이 100세 시대라고 해서 좀 늘어났는데요. 100세면 더 좋을까요? 100세를 살면 더 좋을까요?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이 그 독서 클럽을 운영해요. 그래서 이 40대 중반쯤 되는 이런 부부들을 모아서 같이 책을 읽는 중에 어느 날 주제를 뭘 선택했냐면 100세 시대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이 지금 40대 중반인데 부부로 살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55년을 여러분은 같이 살아야 됩니다. 55년 더 살으니까 얼마나 좋고 기쁘고, 와, 이 내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살아가니까 좋다. 여러분 반응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반응이 뭔지 여러분 대충 짐작하시죠? 여러분이 앞으로 55년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여러분 더 인생이 길어지면 더 인생이 행복하고 좋아야 되잖아요. 부부가 더 55년을 더 살게 되는데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더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100년을 산다고 해도 삶의 퀄리티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삶이 길어지는 것, 그 최신의 의료 기술이 적용돼서 우리의 삶이 더 늘어나는 것, 그렇게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가 얘기한 것 그대로예요.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하게 지나가고 그것은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이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다릅니까? 야곱은 147세, 그렇죠? 147세까지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기 나그네 인생이 슬픔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보다 많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경건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복된 것만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과 슬픔뿐이다. 그렇게 고백할 만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인생,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모세는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기서 은총이란 말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좀 다르게 번역했어요. And let the beauty of the Lord our God be upon us.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의 삶을 내가 손으로 행한 것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냥 부스러질 것 같고 신속히 지나가고 슬픔 많고 고난 많은 이 인생이 가치 있게 변하는 것, 견고하게 되는 것, 잠깐 있다가지만 우리의 발자취가 견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임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모세가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여러분의 발자취가 견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는 여러분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소원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 그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4절 말씀 다시 가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그것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그에게 우선순위는, 첫 번째 우선순위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아요? 자기에게 우선순위였던 것들이 참 많았어요. 자기의 최고의 가치였던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은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미니스트리로 분주할 수 있어요. 미니스트리로 분주할 수 있어요. 마르다의 케이스가 그거 아니었어요? 미니스트리로 얼마나 분주했어요? 주님을 섬겨야 되니까 막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니까, 주님께서 집에 오셨는데 이게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분주하게 이것저것을 준비하고 그러고 있는데, 동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의 발치 앞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폭발하죠. 그래서 주님에게 가서 동생을 좀 책망하고 나를 돕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느라고 네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많다. 네 동생은 자기 좋은 것을 택하였다. 그것을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선순위 무엇입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삶 속에서 너무 많이 이것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니스트리,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미니스트리 가운데서 바쁘게 빠져 있고요, 또 자기의 성공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 그것이 첫째 자리에 가 있어서 그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았어요. 이거 보세요. 이 문맥을 보면은요, 난리가 난 상황 아닙니까? 원수는 짐승같이 와서 내 살을 먹으려고 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3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군대가 밀려와서 나를 압박하는 그런 상황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돼요? 이 군대를 퇴치하고 막 이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것이 첫 번째 자리로 오면 불행합니다. 성공하고도 불행합니다. 두 번째 것이 첫 번째 자리로 오면 성공하고도 불행합니다. 성공하고도 불안합니다. 성공하고도 기쁨이 없어요. 성공하고도 그것이 자기의 삶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우리 한국이나 이런 데서 사역을 잘하는, 전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이 첫 번째 우선순위를 놓쳐서 삶이 무너지고 사역이 무너지고 안 좋은 평판을 갖게 되고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그런 것을 볼 때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또 내 마음속에 이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는 교회를 꽤 제법 큰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다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행해서 사역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다른 것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다가 우선순위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게 우선순위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이 첫 자리를 차지했다고 한다면 그가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회복을 위해서 저는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서 그것이 진행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곧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사도로서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그것이 가장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실패와 성공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성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성공은 그 하나님을 가장 첫 자리에 두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을 가장 첫 자리에 두었기 때문에 그 삶이 복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죠. 성공도 아름답고 권력도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들 많아요. 그런데 경치도 아름답고요, 인격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경치를 이렇게 딱 봐도 조금 지나면 질려요. 근데 어린아이 보면 어때요? 확 웃음이 펴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교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절대 인격자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절 말씀에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모라는 이 단어를 어떤 성경에서는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래서 이게 그 묵상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어떤 성경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으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쌓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 영광스럽고 복되고 아름답게 바뀌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자기 교제로 불러들여서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름다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도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참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창조하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림을 그려낼 수 있고 책을 쓸 수도 있고 우리 삶 속에 무엇인가 값진 것들을 발명해낼 수도 있어요. 창조자 하나님의 특성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아브라함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요? 그냥 복만 받는 그 복의 수혜자가 아니라 너는 복이라, 옛날 번역은 복의 근원이라, 그렇게 해서 열방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 삶을 아름답게 바꿔 놓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름다움의 근원, 아름다움으로 만들어 주셔서 다른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시도록 그렇게 복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의 통로,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을까요? 이것을 전제로 해서 말할 수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요,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의 삶에 도움을 주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는 시각은 무엇이에요? 버러지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구속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짐승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벌레 같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능성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두신 가능성을 보고 긍휼을 베풀고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시겠어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시각을 바꾸십시오. 참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 삶에 아름다움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죄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셨고 가늠한 여인도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키셨고 세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과 교제하시고 주님께 나오게 하셨잖아요.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그 가운데서 가능성을 보시고 그 사람의 아름다운 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이 창조기사에서도 보듯이 어둠이 가득했고 혼돈으로 가득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행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빛이 나타나고 거기에 형체가 나타나고 아름다운 이 식물들이 살아나고 동물들이 있고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개척자 혹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점진적으로 영광스럽게 바뀌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이 점점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바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성령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세우고 가꾸고 복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가장 큰 도움, 그 삶을 가장 아름답게 세워주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내 발걸음이 어디에 미치든지 간에 거기에 아름다움이 생겨나게 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아름다움을 빚어내는 손이 되고요, 여러분의 입술이
아름다운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그런 복된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입술의 권세는 없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겨나는 권세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 빌어주는 사람이 그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도, 여러분의 손도, 여러분의 발도 하나님께 드려져서 정말 삶을 세우고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풀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이 나타나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 가운데, 아름다움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